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이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고 나오신 거죠? 아멘. 주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사람은요 말씀으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야 사람 만들어줘라 하면 사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대충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닮게 만드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닮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믿으셨는지, 심지어는요 나이를 먹으면 이마에 주름도 생기게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요 대단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해줄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돼.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죄 문제에서 해결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으시고 계시죠? 아멘. 자신이 없으신데요. 나는 지붕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허망하게 그냥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죄 문제 해결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뭐 속에서 살아요? 죄 속에서 살아요. 아니 죄 문제 이미 해결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까요?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온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은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표현대로 목욕은 했지만 그래도 손만은 씻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뭐 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어요. 아멘.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뒤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우리가 그 말 듣습니까? 근데 최근에 누가 듣더라고요. 깜깜해 죽겠어요 지금. 이미 해방됐는데 왜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지.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어요. 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하고 살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 더러운 이야기. 어떤 더러운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음행에 대한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그 음행들의 모든 것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모든 일 이제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모든 일로 스스로 뭐 했다?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가증한 일들 하지 마, 더럽히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일들 그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이미 오늘 본문의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450년 전에 거의 500년이 다 될 때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야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다 줄게. 너희 자손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요 몇 년 동안 살아요? 430년. 평안하게 살았나요? 처음에는 좀 평안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게 돼요. 종노릇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400년이 넘게 그 땅에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 더 타락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더 악해지도록 놔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내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졌는지,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그 땅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놓고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던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야 어떻게 마누라를 네 누이라고 속이냐?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오히려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에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수요예배 때 우리 이미 읽은 이야기.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죠. 차마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스스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쫓겨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여러분 그들의 행한 행동들 하나하나 봐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람이 할 짓인가 아닌가. 죄송한 표현으로. 그럴 정도로 그들이 죄에 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 제대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당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자손 아닌데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토해냈다고요. 여러분 토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멋지든가요? 여러분 토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와 좋다 이러게 되든가요? 저도 학생 때 속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토해봤는데요. 토한다는 건 우아하지 않습니다. 토한다는 건 결코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또 더럽고,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했으면 땅이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또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고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도 음행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이제는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쩐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에서도요 읽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인데 왜 읽지 말라 할까요? 성인이 된 다음에 읽어라고 말한대요. 아가서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네가 성인 된 다음에 읽어 그런대요. 또 에스겔서 23장도 못 읽게 한대요. 에스겔서 23장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얼마나 음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놨는데요. 너무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요. 에스겔서를 읽다가도 23장이 나오면 그만 넘어가 24장 읽어 이렇게 한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아이들에게요 그런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못 읽게 만든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아세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일본 사람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에이고 안 가르쳐도 다 그만 알 거를 뭐라고 어렸을 때 가르쳐. 여러분 지금은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이랍시고 가르친답니다. 성을 어떻게 행하는지. 제가요 그래서 검색해봤잖아요. 장성 공공도서관에는 성교육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들어가서 봤더니 성교육이랍시고 해놓은 책이 약 30여 종. 그 안에는요 그림들이요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를 그려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행위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그림이 있으면 책이 이상하게 잘 넘어가다가 까만 칠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 봐서는 안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는 유치원에게도 가르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읽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행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그러한 일들에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일어날 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토해낼 거야. 가나안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그러니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들만 그런가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사사기를 읽어보고 있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사사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죄 짓고 벌 받고 그러면 사사 보내주면 겨우 건진 받았다가 또 죄 짓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그 백성들에게서 남아있던 그 백성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죄로 끌어가 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신약에서도요 이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아니, 단정하게 옷 입는 거 좋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자기를 그렇게 단장하는 거. 그런데 왜 따은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 따은 머리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왜 따은 머리는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저 시대에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에는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미의 여신이라고 부르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요 많게는 2,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여자 사제지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창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 창기들은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귀족의 딸들이요 1년에 꼭 한 번씩은 가서 거기에서 신전 창기 노릇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머리를 닦고 있었대요. 머리를 예쁘게 따고 자기가 최고 예쁘다는 걸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서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팔고 그렇게 해야 그 신전에서 나갈 수가 있었대요. 이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답니다. 여러분, 신전의 창기들이 머리를 닦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은 머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따은 머리로 하지 마. 이 말은요 신전 창기의 모습 닮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닮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악한 것을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닮을 걸 닮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닮으면 안 되는 걸 닮으려고 하지 말고 닮을 걸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이게 준비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전해야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가요 중세시대 유럽 왕조들의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 거 그 영상 인터넷 하면 저하면요 사촌이랑 결혼해 근친을 모집하다 풍비박산난 집안이 있다. 이게요 제가 말했잖아요. 보다가 저도 그 인터넷 검색하다 봤는데 날짜가요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 기사가 언제 나오는가 나오는데 23년 9월 19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사로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내용을 보니까 이 제목에 나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유럽의 왕조들이요 다 큰 신상가를 했대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러게 하다가 그 왕조들이 다 망했대요. 왜? 자기들의 근친론으로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한 장 더 넘겨요. 중세 시대에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기독교가 모든 유럽을 사로잡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조들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요 유럽에서 나온 유명한 운동이 하나 나오죠.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신이 중심이 됐던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지면서 그게 다 무너지고요. 생겨난 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가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와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주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야기도 아니고요, 신약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중세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제 포함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꼭 음행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얼마나 시대가요 급박하게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화가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칼그림이 나던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는요 세상 살면서 대한민국같이 편하고 좋은 나라를 다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대한민국도 살기가 불안해졌어요. 어디에서 누가 칼 들고 휘두를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지금 현 사회를 제일 잘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내용을 소재를 한번 봐보세요. 죄송하지만 불륜 안 나오는 드라마 있나요? 동거, 청년들은 동거하는 이야기 안 나오는 드라마 있나요? 또요, 자살 이야기 안 나오는 거 있나요? 출생의 비밀, 온갖 안 좋은 건 드라마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문화가 우리 안에 파고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막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뜨는 드라마에는 무조건 동성애가 나와야 된대요. 안 나오면 안 된대요.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막아내야 돼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한 가증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 명령이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게 뭐 이랬니 저랬니 이유가 뭐니 따질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시자고요.
그게 누구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벅차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것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의 이념이 뭐라 하든, 세상의 사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학문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든 우리는 그거 보는 것보다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려고 하지 마요. 가나안 문화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가나안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따르려 하지 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정말로 이름만 성도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라 삶의 성도가 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방시켜주시라 하나님, 사방에서 해방시켜주시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화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인간 사상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는 것, 진실하는 것,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끄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제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내어주셔서 그들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춤, 세상의 노래, 세상의 음란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양분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불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악한 풍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음란이 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이론과 사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찬송가 268장입니다.